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의 예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대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오늘 이 라이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전통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배이면서 역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선배들이 드렸던 이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전통적인 예배죠. 요한복음 4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저 갈릴리 지역으로 복음 전도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야곱이 이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 가장 야곱이 신세졌던 이 요셉에게 이 은혜를 갚은 뜻으로 바로 가장 비옥한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부패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좋은 유산을 물려줘도 자식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있는 것을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이 BC 722년 아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쑥밭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그 족속들이 바로 순수한 혈통이 아닌 혼혈 혈통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4,000번 이상 외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의 피가 많이 섞여 있겠죠. 그때 이후로 또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의 피가 많이 섞여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자기 동족이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상종 안 했다는 것은 말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런 족속이 바로 이 사마리아 족속.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통과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에 통과하면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을에 수가 나오는 마을에 이 식사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 정오쯤 낮 12시 시간이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르러 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낮 시간에는요 다 이 중동 사람들은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물 길르러 왔겠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이 잠자는 오침 시간에 이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물 떠서 주겠죠. 근데 이 여자가 말을 받아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걷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 얘기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저 우물은 깊고 도구도 없는데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곱보다 당신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화제가 남편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는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너의 남편이 1명도 없고 지금 현재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 이 남자와 살고 있는 아주 이 사생활이 복잡한 여자였습니다. 갈증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래 이 여자의 그 아픈 심정을 탁 찍어올렸어요. 점쟁이나 무당도 여러분 이 상대방의 과거를 탁 들춰내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과거를 다 들춰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손을 바짝 든 거예요. 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루살렘 예배가 아닌 비정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부터 26절의 이 말씀이 바로 길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에서도 예배해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드렸느냐? 이 산이 이제 위클리프 주석에 보면 그리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장소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예배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장소의 문제인가? 원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역자인 여로보암이 반역해가지고 뛰쳐나간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동기가 좋지 못해요. 이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예배 처소를 만들고 예배 날짜도 그들이 마음대로 제정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임의로 선출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죠. 이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저 힌두교라든지 모든 이 타 종교들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장소냐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것이요. 자, 이 예수님께서도
남자아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치르러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 남자는 이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바로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만에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소나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이 산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래서 그 피로 이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은 전통을 깨신 분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출생이잖아.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뭘 했느냐?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나사렛에 있을 때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비정상적인 예배에 여러분이 혼돈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참된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In truth and in spirit.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 아무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은 여러분이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이 많습니다만 임권택 박사는 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총장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졌다. 건물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 됐다라고 2020년 국민일보 기사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 100주년 기념교회 전 담임이었던 이 목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다며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으며 제2의 종교개혁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은 더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삶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을 하면서 성전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으며 그것 자체가 바로 새로운 기회의 서막이 될 것이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퇴임자라는. 그도 큰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퇴임하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것도 두 학설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부 측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 담당자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 측 바로 이 서울대학교 전 교수였던 이양재 비타민C 교수라든지 또 집단 면역학의 오명돈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집단 면역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백신 맞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의 공통점이냐? 퇴임자들. 여러분, 만약 그가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오늘 이재철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가 대형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현직으로 있을 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퇴임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정훈 교수는 서울대 법학 박사면서 현재 울산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머리 빡빡 깎은 그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온라인은 면죄부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온라인이 면죄부다. 온라인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시고 성경을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대상자는 누구였냐? 사마리아의 여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 예루살렘 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해서 바로 영적인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말씀한 거죠.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다리가 있고 이 지역 일대 가까이 살면서도 성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합법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먼 지역에 여행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러분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 아니 두 다리가 멀쩡하고 성전은 비어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편의주의로 집에서 여러분 온라인 유튜브 드린다.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은 합법화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셨는가? 요한복음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하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전부 모든 흩어진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예배 드리셨다. 아멘. 그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요, 여러분. 이래서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는요,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다리가 이 병이 났다든지 몸에 악창이 들렸다든지 이런 것, 눈이 애꾸눈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래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앞에 가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돈 주고 삽니다. 이래서 온전한 것을 끌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 환전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그냥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화를 처음 내신 거예요. 이래서 이 상을 둘러엎고 발로 차면서 이 다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라고 했어요. 성전 치워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뭐냐?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땅 위에 이 건물이 있고 건물에 십자가 종탑이 있고 이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삼각교회는 교회 아닌 줄로 알아. 큰 교회는 교회고 작은 교회는 교회 아닌 줄로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성전은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오셔서 성전을 다 청소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항상 깨끗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가 깨끗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 영혼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하고 이제 이 논쟁이 된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이제 항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재우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이런 소리 하면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훗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이 말로 인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말하는데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이 말이냐? 엉토당토하는 소리잖아. 예수님이 개혁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당시에 상상도 못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 가시적인 성전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 안에 계시면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이 온전한 예배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그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말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최종적으로 나의 구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도 이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구주,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주가 되셔야죠. 이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이 예배 정상화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이 텅 비어가지고 몇몇 사람이 소수가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전부 다 고통받겠죠. 물론 이 코로나 시즌 이전에 한국 교회가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성전이 텅텅 비고 또 이 코로나 시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이 예배가 정상화되고 하루속히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오늘 이 성경에 사마리아 여자의 예배관,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비대면 예배야. 비대면 예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예루살렘 갈 수도 없고 말이야. 그 여자에게 복음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는요, 예배당에 먼저 채우고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지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는 비대면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